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사도가 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온다.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은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이 주의 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그리고 물질들이 불에 타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이 세상이 사라지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10절에 보면 10절 후반부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아마도 선악간의 모든 일들 전부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내시고서 무엇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또 이 세상에 존재했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 선악간에 다 드러나고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의 날, 재림의 날.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삶, 수많은 일들 셀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을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온 세상을 뒤집으시고 새 하늘 새 땅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는 이런 선포를 하고서 이제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1절 전반부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11절 후반부부터 12절 전반부까지만 본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적으로 전할 내용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뒷부분부터 본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 있는 말이 왜냐하면 하고서 12절 후반부에 무엇라고 적혀 있냐면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앞에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하늘 물질들 다 불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모되십니까? 그날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주방 도구들, 살림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모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닦고 또 닦는 그 자동차 사라질 것입니다. 사모되십니까? 과연 재앙이 날일까요? 기쁨의 날일까요? 왜 다 사라지는데 이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13절은 성경을 원어를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 새 땅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사모했던 것들 다 잃어버릴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인데 왜 사모가 되냐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은 이 땅의 것보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더 사모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 내가 지금 잠깐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전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혹시 내가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사모해지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내가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잘 붙들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렇다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별됨을 말합니다. 분리되어 있음을 말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다른 어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역을 따랐습니다. 내 뜻을.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거룩하다 하진 않으십니다. 선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사랑이 많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룩하다 하진 성경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구를 거룩하다 하는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에게 거룩을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들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많고 문제투성이입니다. 늘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으니 나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하게 살아라. 즉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신 분을 따른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게 행해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즉 거룩은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1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을, 예수님 재림하신 그 날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더욱 사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갖춰져 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나라,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 했는데, 경건, 사도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거룩과 아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 경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경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시체, 썩은 것들이 있는 것.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내 삶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니 너무 깊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탄과 붙어 있다 보면 사탄의 향기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다 보니,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며 붙어 있다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설명과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물론 우리가 경건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먼저 은혜를 누리고 알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누릴 때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경건이라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에게 또 내 삶에 맺혀지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경건과 너무 거룩과 참 유사합니다.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 것 같다, 그래도 조금 성장한 것 같다,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의 열매가 좀 맺어진 것 같다,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맺혀질 것 같다
하는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천국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신다. 감사한 일이지요. 행복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고서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자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보화가 귀한 것인 줄 알고 얻어냈는데, 소유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보화가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 행복한 일이구나, 더 기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았는데, 날 구원하신 정말 귀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알던 귀함은 조금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너무 깊어서 예수님의 귀함이 너무나도 커서 점점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 사모가 될 줄, 더 기다려질 줄 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주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의 재림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림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서 성령님의 열매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런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삶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많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